앞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대한 유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방관들이 시라는 찬송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해양경비대가 부르는 주제가, 해양경비대들이 부르는 주제가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들 던져라. 그죠? 글쓰기를 좋아하는 서예가들 있지 않습니까? 서예가들이 부르는 주제가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죠? 목욕탕 주인이 좋아하는 찬양 274장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죠? 마지막으로 몽유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이런 뭐 찬송가 주제 찾아보니까 재미난 찬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기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 아시죠? 배추.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긴 합니다만 아기 배추가 할머니 배추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기가 살짝 어두웠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배추가 자기 자신이 배추인 걸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배추가 자신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는데 뭐라고 하니까 이제 방황하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배추가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배추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엄마 나 배추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당근이지.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황한 아기 배추가 이제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김장 배추에 잡혀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 어쩌면 그렇습니다. 내내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늘 찾아서 삶 가운데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남이 알려주기를 바라요. 너는 배추고 너는 무고 너는 당근이야. 그래서 남들이 말한 대로 대충 삶에 맞춰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또 인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이 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크신 은혜와 복을 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까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암송되어지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이 시편이 바로 23편이지요. 근데 제가 그런 본문을 알고 있어도 이제까지 보니까 한 번도 23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잡아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또 이제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지었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네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늘 기쁨이 있었고 늘 행복이 있었고 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생각할 수 있지요. 다윗은 왕이니까 왕이니까 모든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왕이 아닙니까? 지금의 이제 왕의 개념하고 당시의 왕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지금 민심이 있고 또 백성들의 어떤 힘이 실어져야 대통령 역할도 잘할 수 있고 왕이 왕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왕은 왕 한마디가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어지고 왕은 그 나라에서 어떤 최고의 권력과 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왕이지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족함이 없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범죄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요? 밧세바, 자기의 부하였던 아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탐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왜? 자기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갔어요.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부인도 수명이나 있었습니다. 밧세바 여인을 빼오기 전에도 부인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네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내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네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네가 원하는 거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더 주었을 텐데 네가 뭐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강제적으로 남의 여인을 취하여서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많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삶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왕이 되었으니까 최고의 권력과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곧 법이 되어졌으니까 나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로 고백한 것이 뭐예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자기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졌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목자. 다윗이 왜 하나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다윗도 목동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양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목자 대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지면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비유하고 고백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방패요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길러도 애완견이 있다면 그 애완견도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좀 교감이 나눠지고 하면 같이 이제 며칠 살다 보면 애완견도 주인을 잘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살다 보면 이제 강아지가 애완견이 또 뭔가를 요구하는지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주인도 그 강아지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단 말이죠.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럼 자기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런 목자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크신 축복이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이구나. 그 양을 이끌어 주신 것은 목자이듯이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바로 양 같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양,
양의 특징은 이제 많은 이제 성경 가운데 목자 양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예?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이 양이고, 시력도 극히 나쁘다고 합니다. 거의 앞에 있는 거 외에는 멀리 있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양의 시력이고,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만한 어떤 자구책, 뭐 뿔 같은 것이 있는, 뭐 약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갖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동물이 오거나 하면 이 달리기도 이게 뛰는 것도 늦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잡아서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방향감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 보호할 만한 그 어떤 능력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쉽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력도 안 좋으니까 이것이 길인지, 이것이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면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면 좀 웅덩이가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양 같은 존재니까 그러면 목자 대신 목자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겠지요. 근데 그 목자가 이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깨달아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차를 운전하긴 합니다만 요즘 이제 차에 이제 보통 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딱 입력해 끼고 가면 정확하게 그곳에 데려다 줍니다. 물론 간혹 이제 지도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길이 새로 난 것이 있다면 이제 전혀 엉뚱한 곳에 데려다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좀 간혹 이제 당황할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이 길이 내비게이션이 딱 가면 제대로 잘 가르쳐 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을 잘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먼 미래의 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미래의 길로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왕이어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부인이 있어서 많은 자녀들이 있고 재물이 넉넉해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잃어버려도, 자기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었던,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은 양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갔듯이 나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 네, 사람들은 이 목자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목자로 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세상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목자 삼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부, 권력, 그런 것을 목자 삼는단 말이죠. 왜?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능력이 있습니까? 재물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권력을 가진 말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곧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뒷배경에 재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도 힘이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목자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 떠나서 나간단 말이죠. 결국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 길에 끝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다 그것이 들통날 때가 있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을 때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갈 때 그 목자는 양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서, 다른 시편서에 가서 보면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다. 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도 목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도 즐겨하는 재물이나 권력도 목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여호와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목자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목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이 즐겨하는 그것도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의 모습에 가면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말씀. 2절, 본문 2절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요? 그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그 길로 지금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양 같은 다윗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은 아니겠지요. 쉴만한 물가는 아니겠지요. 지금 쉴만한 물가를 걷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 않겠지요. 다윗이 지금 푸른 초장을 걷고 있다면 지금 푸른 초장을 걷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이유가 뭐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삶 가운데는 지금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지요. 4절 말씀에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경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어둠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상징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딱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길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를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왕을 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까, 수많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자기 부하들이 배신하고 자기 자녀가 배신하는 그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놓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는 곳에서,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비록 자기의 삶은 어렵지만 내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 가운데 만사형통해서 모든 것의 삶 가운데 성공이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을 것 같은 극심한 흑암 가운데 놓여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좀만 더 있으면 정말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사망의 잠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내가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함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가운데서 자기는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태형에 맞아도, 그 돌에 맞아도,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부와 배부름에 처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고백. 그가 늘 삶 가운데 성공이 있었고 만사형통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갈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고, 자기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자기의 영혼이 막 쇠퇴해져서 큰 공경 가운데에 처해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소생시켜주고 다시 살려주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 밝은 빛이 보여지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비록 내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캄캄한데 잘못된 길을 헤매면서 이리저리 헤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양된 이 다윗이 목자 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의 길이 분명하게 나타내심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서 반드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분명히 앞이 보이는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란 말이죠. 음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도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손해가 나고 이익이 없고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 또한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가서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삶 가운데 손해가 날지언정 나의 삶 가운데 이익이 분명히 없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불이익이 임해. 그렇지만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지켜나가면 반드시 행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뭐해, 뭐뭐하지마,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도둑질 하지마, 안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살인하지마, 안 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안 하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지. 부모님을 공경해,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럼 그 말씀을 지켜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의의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 그는 그런 확신에 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자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만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느냐, 푸른 초장을 걸어가느냐, 실만한 물가를 걸어가느냐, 해를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그곳을 걸어가느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쉴만한 물가 푸른 추장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것은 여전히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목자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곳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걷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 문제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길을 걷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양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하여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 양은 그 목자가 있는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양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늘 머물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나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이 막대기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이야기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이 지팡이의 막대기를 늘 갖고 다니면서 양을 올바르기로 잘 인도하고, 막대기는 뭐 사나운 동물들이 신명했을 때에 그 막대기로 적을 물리치고, 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상황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떨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요 5절 가서 보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들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문 밖에, 대문 밖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 느긋하게 상을 받아먹고, 그래서 이 상에는 잔치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상을 받아서 거기서 느긋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고 딱 나가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막 질비하게 늘려져 있는데 자기는 그 가운데서 느긋하게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당장 내가 삶의 한 부분만, 당장 성전 문밖만 딱 내어나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이 딱 지키는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상에서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 여유롭게 잔치상을 지으면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은 아주 극진한 손님을 초대할 때에 행했던 그런 내가 이 사람을 아주 극진한 손님으로 대합니다 할 때 다른 집에 가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든지 이제 향수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원수들이 지금 바로 문 밖에 딱 대기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원수들이 와서 막 칼로 치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곧 그 문방만 열고 나가면 사망의 음침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유롭게 앉아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조금의 어떤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밥맛이 없어지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녀들은 근심만 와도 같이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먹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밥맛을 안 느껴지지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를 당해서 막 응급실에 막 실려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밥이 잘 넘어갑니까? 부모라면 밥 안 넘어가요. 먹는다 할지라도 그냥 돌 씹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지. 어떤 자기 그냥 먹는 거지.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우면 잔치상을 차려놓은 그런 모습을 밥을 먹는 부모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상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여유가 있는 모습. 왜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원수 쫙 준비했지만 그 가운데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삶에 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풍성함과 풍부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원수로부터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따를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의 삶의 모습이 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당하는 삶의 환경이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늘 실패가 있을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삶 가운데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천국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는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양 같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양 같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갈 때 이 양은 목자가 필요하니까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목자가는 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그 목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행복과 평안과 승리가 있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큰 승리와 확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목자 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도록, 영생을 얻게 하도록, 구원을 얻게 하도록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네. 보증.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목자 삼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삶 가운데 늘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 또는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상황, 때로는 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한 주간의 삶에 많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는 양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여서 한 주간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서 삶 가운데 승리가 있어지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